자, 저희가 평화다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이제 호련히 불같이 임하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어떻게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선포할 수 있을까? 각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이민자로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저희가 어제 보았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거쳐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서로서로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도 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된 역사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확장되면서 퍼져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또 성령 받은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막 말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같이 서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회개와 침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단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보면 교회 사역의 모습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함께 모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여서 그들의 사역을 계속 지속해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지속한 사역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도 설교가 끝나는 36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나.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히 알지니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알지니, 좀 더 큰 소리로 알지니. 자, 확실히 알지니. 옛날 성경에는 이제 정령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반드시 알지니. 우리 애기도 따라하네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하네. 감사하네요. 자,
한번 다시 반드시 알지니. 아니 애기 보고 한 거예요. 자, 반드시 알지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복음의 파워는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능력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짝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구속의 사건을 알고 이제 너희가 몰라서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히 알아라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듣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 반드시 확실히 알지라.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같이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짝을 이뤄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자, 이 똑같이 패턴이 갑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앞을 보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들을 이스라엘을 끌어내셨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지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셨음을 알지라.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의 스토리의 짝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하는 C2C입니다. 창조에서 예수까지.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알지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믿겠다고 예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지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알지라 그랬는데 이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찌할꼬 합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이 두 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 이 그리고로 묶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receive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전해지고 선포되진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receive.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humbly, 겸손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아주 역동적이고 파워풀했어요. 신앙생활은 침례받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수해 가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42절에서 초기 교회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본질이 되는 사역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네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성도 간의 교제,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실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루어가는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가정사역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가르침, 부모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떻게 밥을 잘 먹을 수 있는지 밥 먹는 연습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예요. 귀중한 교제예요. 떡을 뗍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나머지 일들이, 모든 일들이 힘을 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가족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심플하지만 그것들이 프랙티스 되어지면 파워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하면서 차분하게 이 교회가 이루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만들어 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품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워갈 것인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 잘 알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이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봉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나누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언덕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예수님. 자,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를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되었던 그 순간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나를 찾아오셨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들이 나눠줬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두 자기들이 만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도 쓰여지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서 돌려 읽으면서 또 더 깊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눌 때, 또 큐티를 나눌 때, 성경 공부를 나눌 때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물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성경 속의 여러 현장을 저희들이 나눌 때 여러분의 경험, 그런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묶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주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이 나누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더 많이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이트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먹기 쉽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계속 실천해 가면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큰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아마 성도님들도 어지간한 분들의 명설교, 명강의는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명설교, 인문학 강좌, 철학 강좌, 성경 공부 다 있어요. 쳐보면 다 나와요. 주석도 여러분들이 치면은요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설교와 가르침들이 들은 만큼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들을 변화시키던가요? 도움은 되겠지만 말씀은 비록 세련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깨달은 말씀이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신앙은 심플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 때 여기서 이 각 사람들의 머리에 임했던 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서로의 만남 가운데서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르침을 받는 그 초기에 이 믿는 신자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가르쳐 주시고 그 신앙의 본질과 체질을 전수를 해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친교, 펠로우십 한다라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share 한다, 나눈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뜻 가운데 participate 한다, 이거 뭐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참여하는 곳입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봉사에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면서 서로 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어떤 휴가 가실 때나 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빠질 수는 있지만 가서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가서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일날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논이라는 말은 또 중요한 뜻인데 이것은 contribute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모임과 예배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풍성하게 나누며 서로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신비한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원하여 내어드리고 컨트리뷰트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신년 새벽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가 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고 믿는 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좋고 재밌는 곳이구나. 밥도 주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곳이구나. 이런 축복의 교제가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드림과 참여와 교제와 그리고 서로를 블레싱하는 것을 여러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어주심을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그리고 목장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내어주심과 희생을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만찬을 통해서 자꾸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뜻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래 왕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함께 만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을 나누며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며 가는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이것을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가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또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이 전혀라고 번역된 이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말인데 이 합성어예요. 하나는 프로스라는 말은 한 방향으로 그런 말이고요.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꾸준하게 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꾸준하게 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그냥 그 뒤에 기도 앞에 딱 붙은 게 아니고 성경에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주어 다음에 앞에다 콱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말을 모두 다 끌고 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모두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전혀라는 말에 다 걸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꾸준하게 가르치고 꾸준하게 교제하고 꾸준하게 떡을 떼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 화려함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불꽃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보면 동네마다 이 파이어웍을 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30분 동안 막 터지면 뭐 여기서 뻥뻥 하면 사람들이 와 하는데 30분 동안 마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반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반짝했다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도 반짝하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모두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말씀 위에 서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참여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사역의 방향에 모두 함께 한 방향으로 맞춰서 꾸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질이라는 사역에 집중해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것을 또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저희 교회는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키는 생명력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그렇게 살아나게 합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신앙 생활에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 꾸준한 생명력을 온 교우들이 함께 성실하게 가르치고 전수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워가시는 올 한 해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역의 결과를 말씀이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찬송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잔잔하게 세워가며 뜨겁게 세워가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며 서로에게 칭찬을 주고받고 주위에 사람들이 봐서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한번 가보자 왔다가 또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이 귀한 신앙의 본질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전수해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한 해를 저희들이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